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리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 우리 1절과 3절을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민수기 17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서 지팡이를 모아라. 각 종족별로 지팡이 하나씩 곧 각 종족마다 한 지도자에게서 하나씩 지팡이가 12개이다. 너는 각자의 이름을 그 지팡이 위에 써라. 레위의 지팡이 위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각 종족별로 우두머리마다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너는 그것들을 회막안 내가 너희에게 나 자신을 알리는 곳인 그 전국의 앞에 두어라. 내가 택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의 지팡이에서는 우음이 돋아날 것이다. 너희를 거역하여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불만을 내가 없애고야 말겠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각 지도자마다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다. 각 종족마다 한 지도자에게 지팡이가 하나씩이므로 지팡이는 12개였다. 아론의 지팡이도 그 지팡이들 가운데에 있었다.
모세는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주님 앞에 놓았다. 이튿날이 되어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레위 집안 아론의 지팡이에는 움이 돋았을 뿐 아니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감복숭아 열매까지 맺은 것이 아닌가. 모세는 모든 지팡이를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로 가지고 나왔다. 그들은 그것들을 보았다. 저마다 자신의 지팡이를 집어 들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 놓아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도록 잘 간직하여라. 너는 다시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원망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래야만 그들이 죽이지 아니할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아멘. 어제 우리는 민수기 16장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일명 고라당의 반역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모세와 아론에게서 찾으려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잘못된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와 250명의 지도자가 중심이 되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는 심각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질서가 완전히 붕괴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라당 일파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약 15,000명의 사람이 죽게 됩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17장의 사건을 통해 그 내용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사건을 완결하려고 하십니까?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서 지팡이를 모아라. 각 종족별로 지팡이 하나씩, 곧 각 종족마다 한 지도자에게서 하나씩, 지팡이가 12개이다. 너는 각자의 이름을 그 지팡이 위에 써라. 각 지파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에 지도자들의 이름을 새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지팡이를 회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증거궤 앞에 두라고 했습니다. 이때 레위 지파를 대표해서는 아론의 이름을 지팡이에 쓰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직접 자신이 세운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주는가? 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의 지팡이에 움이 돋아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들이 짚고 다니는 이 지팡이는 죽은 나무입니다. 위와 아래가 다 잘렸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싹이 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기한 일을 통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누구인가, 그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 지파의 지팡이를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증거궤 앞에다가 그 지팡이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가보니까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혀 있더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모든 지팡이를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각자 자기의 이름이 적힌 지팡이를 들으라. 그리고 이때 아론은
자기 이름이 적힌 지팡이를 들었겠지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웠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권에 대한 문제가 더 이상 지속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이걸로 일단락을 맺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인데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 놓아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도록 잘 간직하여라. 너는 다시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원망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래야만 그들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는 이 지도권 문제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혼란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또다시 하나님의 공동체를 흔들면은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심판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십니까? 그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하셨을까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이방인의 손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물론 어릴 때 어머니 요게벳이 돌보기는 했지만 바로의 딸 공주가 공식적인 그의 어머니입니다. 모세는 어린 나이에 이집트 왕궁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이집트식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국 사람으로 이곳에 태어났지만 독일 교육을 받고 독일식으로 자란 2세들은 독일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 사람은 이집트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장성한 후에는 미디안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방인 미디안 여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처가살이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장인은 미디안 땅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 모세는 이방인의 그늘 아래서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을 자랑합니다. 순수한 히브리인을 좋아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을 선택하지 않고 왜 이방인의 손에서 자란 이방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한 것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모세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모세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아론은 어떻습니까? 아론이 훌륭한 인격, 훌륭한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선택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아론은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그 요구에 휘둘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겠지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한번 보십시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임명된 후 첫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습니다. 조심성 없이 아무런 불이나 사용하다가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평소 그의 집안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아론은 일반인과 다를 바 없이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평범한 분위기, 그런 분위기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아론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이 외에는 다르게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주권이 적용되는 그런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들을 통해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따라서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의 공덕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저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 그것을 따르는 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덕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결정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 덕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택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초대교회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당시 그때는 그리스도인과 유대교인이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함께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어떻게 저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느냐? 어떻게 저들도 하나님 공동체에 들을 수 있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을 문제 제기합니다. 이때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토기장이 비유를 듭니다. 토기장이가 그 흙으로 귀한 그릇을 만들든 천한 그릇을 만들든 그것은 토기장이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토기장이의 선택이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으로 자기 백성을 삼든 유대인으로 자기 백성을 삼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큰 문제였지만 이것이 큰 문제였지만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비방하고 사람들은 반대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반대를 무릅쓰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는 영적 제사장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선택에 감사하며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제사장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직분, 각자의 재능을 따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도록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어디에 두라고 했습니까? 10절에 따르면 다시 증거궤 앞에 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거궤 앞에 두다가 이 성막을 옮긴다, 이제 이동하기 위해서 성막을 옮긴다, 그렇게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럼 이 지팡이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4절에 따르면 아마도 이 지팡이를 증거궤 안에다가 보관한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따르면 이 증거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이걸 통해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만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나가 언제 내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와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이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먹인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증거궤 안에 보관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만나는 인간의 불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것과 연관이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돌판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돌판에다가 그 언약을 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돌판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왜 깨졌는가? 금송아지 사건 때문입니다. 이미 언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언약이 깨졌는데 언약의 증거인 이 돌판이 있으면 뭐하냐? 그래서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금송아지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다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또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두 번째 돌판 역시 이스라엘의 반역과 연관이 있습니다. 만약에 반역하지 않았다면 첫 번째 돌판이 보관됐겠지요. 반역 때문에 이 언약이 이 돌판이 두 번째 돌판이 그게 보관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돌판을 통해 너희는 반역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를 언약 백성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것을 언약궤에 넣어두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다시피 이 쌍난 지팡이 역시 이스라엘의 반역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인정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을 반대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그 물건을 증거궤 안에 보관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 증거궤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증거궤는 통 안에는 이 물건이 들어있지만 그 덮개는 그 위에 시은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시은자, 베풀시, 은혜, 은, 자리, 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은자에 임재하십니다. 그 인간의 반역을 상징하는 그 물건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런 인간의 반역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반역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에서 보면 그 안에 있는 물건이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로 그 인간의 반역들을 덮어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우리의 죄를 짓밟아 버리시고 그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반역을 덮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나타내는 곳, 그곳이 쉬운 자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은자 되십니다.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여기서 속죄 제물이라고 표현된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 힐라스테리온,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힐라스테리온, 이 단어는요 속죄 제물을 의미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는 시은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시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덮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도록 하신다. 그걸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감복숭아 열매가 맺혔다.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감복숭아, 이 히브리 말로 보면은 샤케드라는 단어입니다. 샤케드. 아몬드 나무이거든요. 그런데 이 샤케드라는 이 단어는요, 쇼케드에서 왔어요. 쇼케드가 뭐냐? 지키다, 보호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복숭아, 왜 하필이면 감복숭아냐? 왜 아몬드냐? 이게 의미하는 것은 내가 아론을 지키고 있다. 내가 아론을 보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아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너는 지도자로서 불합격이다. 비판받고 있는 그런 아론. 하나님은 그 아론을 덮으시고 감싸셔서 지키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때론 영적 제사장으로서 부적합할 수 있어요. 실수도 있고 또 허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가 영적 제사장으로서 합당한가, 거룩한가, 성결한가, 충성스러운가 그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참소하듯이 그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은 지금 지도권 문제로 혼란스러운 이스라엘 공동체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이 개입을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공동체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셔서 다스리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곳이어야 한다. 그것을 말합니다. 또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곳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터전이 되는 이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끌어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도록 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곳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영적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라면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가 시행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그렇게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12장입니다. 312장 우리 1절과 3절을 부르겠습니다.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1절 3절 부르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힘쓰는 그런 영적 제사장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대 주권으로 우리에게 너가 영적 제사장이다 임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곳, 내게 맡겨진 곳, 그것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생각하며 겸손히 주님을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곳이 되도록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이끌어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곳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내 뜻, 내 생각, 그 모든 것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되게 하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영적 제사장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모든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하는 영적 제사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일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도 사랑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시행되는 것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하루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영적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필요한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공급해 주셔서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